훈련생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훈련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연단해 가심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가덕도에 처음을 방을 드릴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메여오는 게 바로 여기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그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눈물 나게 울게로 만드셨구나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제가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음향 체크하고 좀 하면서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셨음에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을 보게 하시고 이곳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7년 전에 우리 다시 리바이벌 우리 기도회가 발족이 되고 7년 동안 험난한 시간 동안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다시 체험을 하나님께서 2년 정도 훈련을 시키고 연단하신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우리 회의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다시 시험 회계 각성 부흥 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말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서 동업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임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세월이 2년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작년 8월 달에 통영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통영 들어올 때 배를 타고 들어왔지만 이후에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되게 시간이 바쁘신 것 같아요. 되게 촉박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초스피드로 진행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차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300차가 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 삶이나 내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잠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계시를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 다시 회개 각성 부흥 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길게는 7년 동안 300차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7년 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가운데 300차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덕도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혼자서 이 가덕도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땅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시 세움 회개각성 부흥협의회 모든 한 분 한 분 이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도할 때 응답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는 이제 내 말이 응하는 모습을 네가 보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참 우리 부족하고 못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 너희들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니까 하나만 되어라. 하나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지 않냐? 내가 주권자이고 통치자이다.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쓸 것이니까 내 부름에 응하고 내 세움에 너희들이 하나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제가 그렇게 전에 설교 말씀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동업을 하는데 같은 투자 비율로 내야지. 너희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할게.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라. 뭡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해라.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을 통해서 보이리라.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관용적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반도 중에서 남한을 볼 때 단이라는 부분은 저 북쪽에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었고 전통이 있는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이면은 부엘세바는 이 가덕도 땅에 대한민국의 남쪽 제일 끝단 지역에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기도 동산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작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은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가고 빚어가십니다. 우리를 전부 하나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할 때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낼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 넣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20몇 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가 된 모습을 보실 때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보면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거는 뒤집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만 산다라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중심 사느냐?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중심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다시 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가 하나님 자원으로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삶.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사는 삶이, 이 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이 떨어질 수 없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까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가치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목적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을 삶을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랑으로 내가 나를 좀 알아다. 나를 알아라. 하나님은 하나님 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그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다른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을 벗어나는 비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많이 뺏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본질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의식을 잘 하니까 신앙의 의식을 비본질적인 의식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면은 이제는 신앙의 본질로 우리는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절기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모든 살찐 송아지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절기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관점으로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이사야 1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4절 다시 한번 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걸 보면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여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혐오감을 준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렸다, 멸시하였다, 또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모든 종교의식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방금 읽은 이 말처럼 그들이 나를 버렸다, 떠났다, 멸시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기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니까 기도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헌신 잘하고 있으니까 자기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멸시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참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런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고 있는지 비본질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제사를 지르고 살찐 송아지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한 것들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하나님과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속에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우리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를 버렸다, 이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곡된 신앙, 그러니까 참 신앙에서 우리가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이걸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이게 성경 말씀에는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거짓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앙을 왜곡되게 이행함으로써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의 어떤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거짓 신앙이라 잘못됐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교리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교리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교리적으로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도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라 그러면은 잘못 신앙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이 아직 어린 상태, 미성숙한 상태, 미숙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거짓 신앙 체계는 또 지능의 문제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약해져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분별력이 우리 안에서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내가 신앙 가운데 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짓 신앙 체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잘못된 신앙과 왜곡된 신앙 가운데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인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뛰어난 겁니다. 의식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으로 사탄을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은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이해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자부했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도구로 또 사탄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며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만 보더라도 그들이 사탄의 도구로 사탄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신서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평가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 가치관을 교회에 퍼뜨린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한 사탄이 가장 큰 공격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된 신앙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 중에서 가장 큰 공격이 무서운 공격이 우리의 신앙 체계를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이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배후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서신서들을 보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간 교회들마다 유대인들이 따라 들어와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왜곡된 그런 신앙들을 심어주어서 그 교회 안에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그런 여건들을 거짓 신앙 체계로 그들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우리가 신앙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배후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거짓 신앙 체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단에서 부엘세바가 아닌 대한민국의 저 경기도 북쪽에서 대한민국 최남단 이곳까지 우리 커버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신 거죠. 다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일이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으로 사명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다시시형 회계각성 부흥회계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려면은 하나 되어다오. 하나 되어다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분 한 분 객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럿이 모여서 내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세우실 타임입니다. 그러려면은 부르심과 이 세우심 사이에는 다루심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많은 인물들 중에 특히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이 무척 많이 길기도 했지만 험난하고 연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 그 훌륭한 인물들로 봤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고 바로 세워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다루시고 계신다. 빚으시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7년 동안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루셨습니다. 2년 동안 특수부대 훈련을 거쳐서 이제 수료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수료식 하고 나면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실전에 투입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다. 잘 왔다. 축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를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밟을 땅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뼈를 묻을 곳이다. 이곳에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땅 중에서 하필이면은 이곳 가덕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300차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